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죠? 정말 힘이 생기십니까? 우리 표장론이 힘이 생기세요? 저는 이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조용히 눈을 감고 감상을 하는데요. 근데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걸을 뻔했어요.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밀려오는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올리지만 이렇게 또 가사로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는 것이죠.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바통 체인지 그렇게 잡아봤는데요. 바통이 맞습니까? 바톤이 맞습니까? 영어로는 바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기 보면 한국말로 할 땐 바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바통 체인지.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육상 경기 400m 경기 중이었는데요. 선두 경쟁을 벌이던 미국의 패튼이라고 하는 마지막 주자가 타이슨 가이에게 바통을 건네주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긴장했던 탓인지 그 바통이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승행 티켓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바통의 저주는 남자 팀에게만이 아니라 여자 팀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여자 400m 계주 준결승에서 마지막 주자인 로린 윌리엄스가 팔을 너무 힘들다가 그만 바통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 다 결승행이 좌절되면서 정말 1912년 스톡홀름 대회 이후에 15차례나 올림픽을 휩쓸었던 미국의 계주팀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완전히 다 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그때 당시에는 바통의 저주다 그렇게 명명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바통 체인지는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바톤 체인지는 이 스포츠의 계주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뀔 때 이 새로운 정권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일이 있죠. 또 한 가정에서는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가업을 바로 다음 후대에 또 바톤을 넘겨주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또 한 목회자가 바뀌면서 새로운 목회자에게 바톤을 또 체인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통보다는 바톤이 좋겠어요. 자꾸 하다 보니까 밥통이 돼가지고 그냥 바톤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신앙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바톤 체인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바톤 체인지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업이 그 비전에 따라서 잘 연결되어 계속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이 바톤 체인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간의 욕심과 시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아주 그래서 중도 하차가 돼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먼저 이 바통 체인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부터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분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그 가계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후의 바톤을 바로 자기의 정실 부인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러한 그 후세에게 바톤을 넘겨지도록 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약속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시기에 오지 않자 그 바톤을 그만 누구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까? 첩의 자식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려고 했죠. 실패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못할 뻔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왕권을 가지고 스무스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에게 그것을 바톤을 체인지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정권 욕심으로, 시기심으로 스무스하게 체인하지 못하고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톤을 넘겨주려고 했던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 바통을 이어받기까지 엄청난 시련의 역사를 거친 후에 바톤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의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예언이 틀릴 뻔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왕권을 사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세속의 왕권을 내려놓고 그 메시아에게 모든 전권을 맡겨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바톤을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했지만 그는 그 예수를 오히려 죽이려고 베들레헴 그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이를 싹 죽이면서까지라도 그 바톤을 이어줄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무모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빼고 11제자들은 십자가 이후에 모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오순절 성령을 강력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받은 복음의 바톤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에도 넘겨주면서 그의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달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큼은 정말 이 위대한 복음의 이 바톤을 갖다가 포기하고 땅에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바톤을 넘겨주시는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자기의 영생도 포기하고 말아버린 정말 무모한 바톤 체인지에 실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이 바톤을 목회자들이 다음 신진 목회자들에게 젊고 비전 있고 정말 뜻있는 그러한 후계자에게 넘겨야 되는데 그 엄청난 7만, 8만, 10만, 30만 엄청난 이 대형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자산입니다. 그걸 아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그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게 되니까 말이죠. 돈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명예의 욕심 때문에 제대로 바톤 체인지를 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해버리는, 그래서 기독교계에 엄청난 질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같지 않느냐, 이러한 비아냥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통적인 바톤 체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세상 사람들조차 교회를 비난거립니다.
바톤 체인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성공한 바톤 체인지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서 무리바의 사건에서 반석을 한 번만 쳐야 되는데 2번 반석을 치면서 내가 물을 내려 이 백성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은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고 반석을 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매를 맞이고 고난을 통해서 생명수를 쏟아내는 구원의 놀라운 표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이나 못을 박아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표상의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정지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제는 내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 지시를 받았을 때 그는 중도 하차에서 삐져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여기서 옷 벗고 말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철저하게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신명기서에 그 모든 그 말씀이 다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사전에 잘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기 이전 자기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어야 될 그러한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혼혈을 기울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훈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서 바로 이들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그러한 위대한 바톤 체인지를 해준 것입니다. 역시 모세는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일할 때가 다 됐다. 이제 너도 바톤을 엘리사에게 넘겨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물론 이세벨의 그 살기등등한 위협 속에 도망치는 그러한 비겁한 모습은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가 다시 원기를 회복하여 일을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만, 넌 거기까지야 라고 얘기했을 때 지체 없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보면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주의 말씀이 내리십니다. 16절에 말씀이 내리고 바로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지체 없습니다. 우물쭈물거리지 않습니다. 바톤을 넘겨주라고 할 때 정확하게 넘겨줘야 합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가 그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 던져주면서 이제 이 가업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깔끔한 그러한 바톤 체인지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요단강으로 이끌고 가서 인수인계를 마치고 호련히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됩니다. 불병거를 타고. 만약에 엘리야가 바톤 체인지를 꾸물거리고 자꾸 미루고 엉뚱한 짓을 했다면 그는 결코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하늘로 올리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성공작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할 일을 해냈습니다. 잔혹한 교회의 핍박자인 사울이 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개종을 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개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수근처럼 가짜 개종을 한 것인지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가짜로 개종을 해가지고 이 교회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모든 교회를 잔멸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무섭게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예. 모든 지도자를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사형에 처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말이죠. 대단한 존재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개종했다고 교회에 나타났는데 그걸 정말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피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언제 저게 돌변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말이죠, 오죽했으면은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피하고 사귀지도 않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열정이 많은 그 사울이 말이죠, 정말 열심히 득심한 그 사울이, 젊은 피가 끓는 그 사울이, 사명감에 넘치는 사울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그 사울이 말이죠, 여러분 14년 동안 고향에 돌아가서 집거했어요. 얼마나 교회가 냉담했는지 말이죠.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 1장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희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사도들도 막 겁이 나가지고 사울을 피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야고보,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만 만났다. 그런데 보세요. 22절에 보면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했다. 그리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랬습니다. 꺼리는 거예요. 우리를 잔해하고 핍박했던 이 사울이 말이지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믿을 수가 있나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다소로 내려가서 고향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큰 그에게 광야의 신학이 됐겠죠. 자그만치 몇 년이에요? 여러분 14년이 14년. 대단한 시간을 그는 집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14년이 지난 후에 누가 그를 찾아갔습니까? 누가? 바나바가 찾아갔어요. 여기 갈라디아 2장 1절 바로 연결해서 보면은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어디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누가 데리러 온 겁니까? 바나바가요. 여러분 바나바는 자기의 바톤을 이제 사울에게 넘겨주고 싶었어요. 바울에게 넘겨주고 싶었어요. 왜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그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는 상당히 그 포용력은 있지만은 열정에 있어서는 또 그의 그 해박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그의 모든 것에 비하여 자기는 떨어진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바톤을 제일 앞장서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까? 사울인 바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올라가서 부목사로 일단은 사용하죠.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분명히 바나바가 간 겁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직거하고 있는 이 사람 거기에 있으면 뭐하나 빨리 나오라 하고 같이 일하자고 그러면서 안디옥에 데려와서 그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드디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차츰차츰 그의 바톤이 사울에게 넘어가게 되네요. 바울에게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참 성경도 참 야박해. 조금 있다가 어떻게 싹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싹 바뀝니다. 바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체인지가 됐다는 거예요.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얼마나 스무스하게 바톤이 잘 이어졌습니까? 그 결과로 복음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역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멋있죠? 네. 아멘 소리가 그렇게 작아가지고 멋있어 보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오케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훌륭한 인류 역사의 교회사적으로 볼 때 최고의 바톤 체인지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건 누가 누구에게 바톤을 넘겨준 사건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보혜사 성령님에게 바톤을 체인지하신 것입니다. 바톤 체인지의 가장 위대한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보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어디서 봐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오지 않아요?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바톤을 누구에게 넘기시겠다는 겁니까? 예,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에게 내가 바톤을 넘기고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를 아시고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고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제 그만 떠나야 되실 것을 아시고 그는 떠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떠날 때를 잘 알아야 돼요. 떠날 때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떠날 때 빨리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고 질질 끌다가 총 맞았어. 맞아, 안 맞아요? 떠날 때를 알아야 돼요. 떠날 때를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다 아틀란타로 이사 가려고 그러시나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떠나는 것은 슬픈 이별이 전제되지만 그 슬픔의 아픔을 가지고서라도 떠나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여 기꺼이 떠나는 것이에요. 떠날 때를 알았어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떠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주님께서 이제 너는 순교의 장으로 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이 세상을 떠날 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이 공회 앞에서 설교하다가 멋지게 여러분 순교의 장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떠날 때를 아십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생각하셨어요. 죄된 인류를 위해서 이제 당신이 떠나야만 이 인류에게 더 효과가 있음을 아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구속을 다 이루신 후 이 땅을 떠나야 인류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음을 아셨기에 이제 그분은 떠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처럼 자상하고 위대하신 분께서 그 후계자를 남기시고 떠나셔야 되겠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바톤을 넘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바톤을 넘기시려고 하셨을까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하셨더라도 성육신 하신 그 육신의 상태에서는 예수님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또 모든 민족과 종족에 걸쳐서 언어와 문화에 걸쳐 초월하여 진리를 전하시기에는 역부족이셨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쓰고서는 그 일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올 인류에게 증거하시려면 여러분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여야 되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실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성령,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초월된 모든 세대에 이어서 과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국서부터 저 한국까지 저 공고까지 모든 영역에 한순간에 여러분 단시간 안에
같은 시간 안에 함께 공유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은 그걸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만 그가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에 갈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에 돌아갔다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 2000년 안으로 돌아온 그 수많은 군중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치고 예수를 직접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사람들이 운집을 해서 숫자를 세어보니 2만 3만이에요. 그 이상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포화 상태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육신을 띠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33년의 반생에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간적 그 제한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제부터는 이 복음이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전할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간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호련히 떠나셨고 약속된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 성령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그러면 이 바통 체인지를 받으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리라?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책망이라고 하는 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책망이라는 말은요, 뭐 꾸짖고 야단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되는데요, 헬라어 언어는요 엘레코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엘레코. 네, 엘레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엘레코라고 하는 말은요 진실을 알 때까지 사람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움직이고 흔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도록 깊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 권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파워를 얘기하고 있어요. 로고스 학자님 필로라고 하는 사람은 책망이라는 것은 사람이 회개할 때 영혼의 양심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죄를 통하여 의를 통해 심판을 통해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알게 함으로써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고 나가고 우리의 복음의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죄는요,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을 찾으려면 다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의인을 찾으려면 다 감옥에 가래. 감옥에. 거긴 다 의인만 모여 앉아 있어. 왜? 나는 죄 안 졌는데 날 여기 와서 잡아놨다고. 다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길 지나가다가 새끼줄이 하나 있어가지고 끌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소가 끌려오더라. 막 이러면서 나는 하나도 죄를 안 졌는데 감옥에 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죄인을 찾으려면 다 어디로 가래? 교회로 가래요. 교회는 다 온통 죄인만 앉아 있어. 그렇죠? 주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따라라라 하면서 방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 오시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둘째, 의에 대해서는 뭘까요? 여러분, 의에 되어라 하면 말이죠, 그것은 righteousness, 법정 용어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를, 무죄한 상태를 의롭다 얘기합니다. 법관이 다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의롭다, righteousness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르러 옵니다. 맞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다 도말하셔서 우리가 의인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을 엑스코하지 않으시면은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존재합니다. 많은 요새 일반 개신교회 그리고 본교회에 있다가 이상한 이설에 빠져서 가신 분들, 이 사람들 심판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심판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는 법은 그건 법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통법규를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어겼어요. 심판이 없어요. 벌금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심판이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책망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을까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무시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존재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말씀을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앞으로 30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또 욕을 하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못하고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바톤, 이 복음의 바톤, 이 세천사의 기별, 이 현대 진리의 이 기별을 받은 마지막 주자, 여러분 마지막 주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남은 무리요 하나님의 남은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복음 사업을 완주하도록 맡겨주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마지막 바톤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스포츠에 보면은요, 이 계주를 보면은요, 그 제일 잘 뛰는 사람을 어디다 놓을게요? 맨 뒤에다 놓습니다. 예, 스파트가 빠른 사람 어디다 놓게요? 앞에다 놓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주제는 그 스타트가 빠른 사람, 그리고 맨 마지막 주자는 스퍼트가 빠른 사람을 놓습니다. 팍 차고 나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스타트보다도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우사인 볼트가 그 400m 계주 우승을 하는데 맨 마지막 주자로 뛰더라고요. 이 우사인 볼트는요 100m를 9초 58에 뛰었어요. 9초 58, 세계 신기록이에요. 그거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어디다 뒀다고요? 마지막 주자에 대해서. 마지막 주자, 가장 잘 뛰는 사람, 가장 확실한 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6,000년 선악의 이 대쟁투 경주에 마지막 주자를 바로 여러분과 저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톤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뛰고, 그리고 이제 꼬리를 딱 해가지고 이 바톤을 또 누구에게 넘겨줘야 될까요? 이것은 예수님께 다시 넘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바톤은 이제 더 넘겨줄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세상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마지막 바톤을 넘겨주게 되면 예수님이 그 바톤을 받으시고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멘. 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온 천천만만의 우주 거민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끝까지 뛰었구나. 끝까지 나의 복음을 완수했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리시는 이 축복을 너를 받을 만하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주자로서 이제 머지않아 꼬린 지점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모든 경주는 끝나게 됩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힘있게 달려나가시게 되길 바라고, 절대로 바톤을 손에 놓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톤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 바톤을 예수님께 넘길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느끼건대, 주님 6,000년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주자로서 저희들을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멋지게 바톤을 체인지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톤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선악의 대쟁투의 경주를 달려나가 이 승리의 이 바톤을 예수님께 돌려드릴 때까지 주님,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구속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영원한 복음의 바톤을 넘겨줄 귀한 하나님의 이 남은 무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